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61페이지 사사기 2장 1절 4절, 우리 함께 넉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사기의 전체 어떤 주제 또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지도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여기가 북쪽 갈릴리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에 흐르는 게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이 사해 경계선의 아래쪽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경을 제남단으로 하고 북쪽 갈릴리 북쪽 지역을 해서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데는 사우디 만간 이제 걸프만이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죠. 10가지 어떤 재앙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피로 거듭나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장자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기어이 그 홍해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광야지대인데, 사실 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해변길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블레셋이 있어서 또 아멜렉이 있고 이런 어떤 족속들이 있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가까운 그 해변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굳이 이 시내산, 이 제일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 광야길로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 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실질적으로 그 광야를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햇빛은 쨍쨍, 돌만 반짝합니다. 돌이 반짝하면 안 되죠. 하여튼 돌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숨이 턱 막혀요. 아이고, 저기 갔다가는 사람이 죽겠구나.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대도요, 이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이 사해는 무려 마이너스 420m, 해수면보다 420m 아래에 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기압도 안 좋고 좀 기도 좀 멍멍한 것 같고, 아무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 가서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시내산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어떻게 입히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오듯이 업어왔기 때문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쵸?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기어이 이스라엘 입구 가데스 바네아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지경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라 했더니 정탐을 쭉 하고 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은 흐르긴 흐르는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의 반석 이것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애굽을 초토화시켜 주셨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땅, 이 민족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여 때려 죽이려고 했고, 때려 죽이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모세를 보고 비켜라,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쓰겠다, 만들겠다. 그러나 모세가 엎드려 은혜고 중보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갈 수 있는 땅은 어디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걸 거절하고 나면 갈 수 있는 땅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여기 이제 당시 암몬 민족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모압이 살았죠.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막 방황하는 40년 동안, 그리고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40년 동안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 주시는 하나님을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기어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거절했던 그 1세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자동적으로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기도 하고요, 전염병으로, 유행병으로, 또 그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이기도 하고요. 각가지 무슨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믿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의 그 죄로 심판을 당해 광야에서 삶을 끝내고 맙니다. 이것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40년 끝낸 다음에 쭉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암몬과 모압을 지나서 이 요단강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이 지점, 여기는 이제 여리고성이 있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모세에게 가나안 땅 한번 쭉 보여주고, 모세가 하나님 저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가 끝나기도 전에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부터 무슨 어디까지 말씀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죠. 그렇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말씀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장면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장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사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죠.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하나 이후로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1세대 백성들이 죽고 난 다음에 2세대 백성들을 데리고 그냥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이유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런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 들어왔으니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지 않은 백성, 이렇게만 보면 1세대든 2세대든 정말 하나님과 어울림이었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하고 너무 먼 거 아닌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요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있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하여 걸어가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란 뜻이 뭡니까? 이 사사란 뜻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스. 이 저지스란 말은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으니 재판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사사기를 재판관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들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누렸습니까?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보세요. 사사기의 쳇바퀴라고 하죠.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억압과 뭐가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억압과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살려주십니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를 세워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처음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처음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데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이거 보셨잖아요. 고개를 끄덕이 평화의 시간이 있지만 곧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 전체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스, 즉 사사들이 등장함으로써 평화를 누리지만 영어로 보면 이거를 심판이다, 재판이다 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 즉 심판하시기 위해 뭐 하셨다고요? 심판하시기에 뭐 하셨다고요? 구원은. 그럼 이 심판은 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판은,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은 바로 잡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최대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어느 정도 은혜가 누려지고 재화가 획득이 되고 영향력의 가치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열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과 전혀 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버려두면 사망과 지옥의 길을 가버리니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붙잡아 놓고 너 그 길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저지스라 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가 나타나면 구원이었는데 이거를 영어로 심판, 재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잡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잡기 위해, 하나님이 바로 잡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삶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일단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제 바로 잡아가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남겨져 있는 목적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만 하는 어떤 보험 티켓 하나 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것이에요. 구원하신 것이에요. 구원하신.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뭡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던 거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냐고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라 그러잖아요. 바로 잡히는 거. 바로 잡히는 거. 내가 시간을 이렇게 쓰고 물질을 이렇게 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시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과 물질 쓰면 안 되겠나고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잡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본래 목적하셨던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유명한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걸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뭐부터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뭐부터? 교훈, 티칭,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책망. 야, 잘못되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물론 그거 아니야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꼭 꼬집어가지고 쫙 고름을 짜듯이 쫙 이렇게 짜면서 아프지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은혜가 필요할 때 그 문제의 구덩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막 입게 하셔서 기의 그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를 빠져나온 다음에 저기가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였구나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바르게 하신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신다. 의로 교육하신다. 바르게 하신다. 의로 교육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다른 종교생활과 다른 점이 이것이에요.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본래의 목적으로 회귀하는 것.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오작동하고 있으니까 오작동하고 있는 그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원래 기능을 하는 그 작동,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문제들을 심판, 즉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땅에서 다 쫓겨갔죠. 그렇죠?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심판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심판,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무엇을 바로 잡으려는 것일까?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바로 잡으려는 것일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족속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리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잡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 그들을 철저하게 정리하셔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몰아내심으로 그 땅도 회복시키시고 백성도 구원하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을 심판 바로 잡으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그 땅의 주민들을 하나님이 몰아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땅의 주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파하고 그들이 예배드렸던 신전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줄 일이 뭐냐면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파하고 신전들을 무너뜨리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신전을 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았던 그 땅 주민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가시, 고통의 유발자들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파하지 않았던 그 우상과 신전들은 너희 삶의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동행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누렸을 것인데, 그들은 기어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순종하였습니까? 불순종하였습니까?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 남겨진 원주민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다. 그 백성을 괴롭히는 원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려고 하셨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근데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몰아내지 아니한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통을 일으키는 유발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이 그 땅에서 자기네들이 몰아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6절에 뭐라 합니까? 민수기 3장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몰아내고 우상을 파하고 신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기로 한 그 계획을 누구에게 하겠다고요? 누구에게 하겠다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몰아내라고 했는데 안 몰아냈으니 몰아내기로 계획한 것을 누구에게 행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그 소극적인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다 몰아내어 버리십니다.
종종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신 걸까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하십니까? 예수께서 시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서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이 가득하고 정복되어져 있고 충만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땅,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며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불순종의 그 올무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오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저런 이제 애들한테 질문이 나오면 이제 답을 해줬는데 어저께 우리 보라가 여기 와 있나요? 잠깐 밖에 놀러 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막내 이 보라와의 대화가 요즘 들어서 조금 신선해요. 왜냐면 그 녀석도 좀 이성의 자각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 종종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대화가 뭐냐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호랑이도 제 말 없이 나타난다더니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해요. 만약에 아빠가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아빠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이러면 도로 질문하면 되잖아요. 너는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따먹었을 것 같아. 나도 따먹었을 것 같아. 그 말 하는데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충분히 이 교감이 다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본인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본인도 아빠를 보면서 너무 잘하니까 우리 서로 말로 한번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웃고 지나갔지만 이제 그 어린 초등학생 아이도 삶의 이 현실, 이 죄인됨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우리라는 존재가 항상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듣지 못하여서 자기 길 가는 어리석음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 뭔지 이건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성경책을 차에다 쭉 던져놓고 예배당 올 때만 들고 나오면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제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사회 갈 때, 캘리포니아는 이 햇빛이 뜨겁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가죽 같은 제품을 차 뒤에다 두면 이 가죽이 누렇게 돼요.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양반이 신앙이 있나 없나를 평가하면 안 되는데, 성경책을 보면서 종종 편견을 가집니다. 성경책 껍데기가 누래요. 본래의 색깔이 아니야. 그럼 그게 어디에 있었다? 차에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게 주중에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온무와 가시를 내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 음성을 듣지 못해 각기 제갈 길로 걸어가 버린 양처럼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여서 불순종하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도록 바로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한 삶은 반드시 고통과 넘어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명하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화면에 띄워놔 주시죠. 제가 이걸 받아치면서 얼마나 전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도구 수준으로, 뭔가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이 수준으로만 우리가 생각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또한 그 길만이 내 삶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자리에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준, 그게만 머물리 아니라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지만, 그 음성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되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맛보도록 인도하신다. 내 삶이 자유와 행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회복과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나의 삶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꿀송이보다 달다.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에 대하는 그들의 고백은 그들만의 특화된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에 있다는 걸 알고 말씀만을 붙들고 걸어간 삶의 유일한 하나님의 자유와 행복을 맛본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기회만 되면 받아 쓰고 정리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꿈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젊은데요, 점점 이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실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10가지, 11가지 이런 것도 머릿속에 막 담아뒀는데 이제는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늘 제 침대 머리 밑에 보면 항상 노트와 펜이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일부러 이걸 바꿔서 우리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쓰던 걸 제가 얻어왔는데, 넓은 거를 펜을 가지고 적을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늘 항상 기록합니다. 뭔가 복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네요 하나님. 막 동의가 일어나면서 받아 쓰고. 일단 받아 쓰고 봐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쓰고 나서 평가해도 되니까. 여기 잘 안 들어가나? 일단 받아 쓰고 봅니다. 왜냐하면 받아 쓰고 나서 이거 괜찮나 안 괜찮나 그때 구분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거 괜찮나 안 괜찮나 따져 물을 거 없어요. 하물며 제가 그러할진데 여러분은 녹음기를 들고 다녀야 되지 않으실까요? 쓰는 동안에 잊어버리니까. 내가 못 쓰려고 했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하는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방금 생각나서 하고 적으려는데 카톡 왔쇼 이러면서 그 카톡 와서 보다가 이게 뭘 적어야 될지 잊어버려요. 내 분만 펜 들었는데 노트에다 뭘 쓸라 했는데 카톡 왔쇼 이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카톡 알람을 꺼버렸어요. 문자 알람 꺼버렸어요. 전화기도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럴 때 쓰더라고요. 주로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 전화를 하시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근데 아내와 저와 전화를 통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웃으면 곤란합니다. 이게 웃어버리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예지만은 수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이 방금 깨닫게 하신 것에서부터 꿈을 말씀하실 것이랍니다. 방금 주신 그 말씀에서부터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고자 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말씀을 주시려고 했다면, 그런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요소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TV 소리, 스마트폰 소리, 다른 주변 지인들과의 그런 뒷담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일 시끄러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가 큰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그 백성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 백성의 회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주야로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반드시 astray,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폐해져 가게 되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매번 문제와 어려움이 터지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같은 혹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를 주셔서 바로 잡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3절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구원하셨다 할 때 여러 번을 영어로 보니까 many times, 제법 많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사사기 강의 끝날 때쯤에 시험을 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데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끊임없이 우리 삶은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짐의 표현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따르지 아니한 그 말씀, 그 내용이 오늘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고 내 걸음걸이에 뭐로 만든다고요? 올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무조건 순종하여서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열매를 갖다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회의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이 됨과 동시에 내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대로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겠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하는 내 삶의 올무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임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며 사모하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작된 사사기 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